자, 오늘은 강해를 안 하고요. 오늘 고난주간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8절로 해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로 해서 44절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오늘 말씀을 하루에 주님의 고난을 다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말씀도 다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래요. 이렇게 교회에 절기가 있을 때에는 그 절기일 때에 우리가 그 절기에 맞는 그러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인데, 그래서 이제 또 고난 당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뭐 이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때에도 늘 생각합니다만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럴 때에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그냥 전반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습을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둘이 양옆에 같이 달렸던 그 모습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했다. 지나가는 자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특별히 그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따라와서 지켜보고 그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은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인데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모욕했다, 이거예요. 아니,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기들은 그냥 지나가면 끝인데 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머리를 흔들고 모욕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들은 것이 있어갖고 여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하면서 조롱을 한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사실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앞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초기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미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도 들어본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계속 지금 3년 동안이나, 정확히는 3년이 더 넘겠지만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 예수가 성전을 자기가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한 자야, 저자가 그 자야,
이렇게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앞에 지나가 보니까 예수가 딱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롱하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래, 저자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한 저자구나. 그런데 오늘 꼴 좋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구나.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욕했겠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또 함께 이렇게 또 희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희롱한 말을 보면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 아주 말이 많습니다. 저들이 희롱하는 말이 많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 못했냐? 저가 늘 자기가 구원하러 왔다고. 우리 누가복음에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인자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마치 의원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인자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런 걸 다 알고 있었는가 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남을 구원했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 핑계거리죠. 이들이 조롱하기 위한 핑계거리.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남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걸 가지고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희롱하는 거죠. 저자의 말대로 한다라면은 저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온 자 아니냐? 죄인을 구원하겠다라고 온 자 아니냐? 그래, 좋다. 그럼 죄인을 구원했다라고 쳐주자. 근데 왜 자기는 구원 못해? 이제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여기 사실 이 조롱하는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어쩌면 인간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정말 뻔뻔스럽고 또 아주 철면피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면서도 그게 그렇게 속 시원할까? 그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인간이라는 그 단면을 오늘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아니, 예수님이 죽는 것이 무슨 공의를 실천하는 거고, 그가 죽는 것이 자기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죽는 것이 고소한 거예요. 늘 자기 잘났다라고 저렇게 떠들더니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잘됐다. 아마 속으로는 박수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최고의 모욕을 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조롱도 가지가지입니다. 아까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한 조롱 또 보십시오. 아까 남을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이거죠. 아니, 왕이면은 왕이 뭐 그 정도 십자가에서도 못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왕이 힘이 없어? 그 전에 그 프랑스의 그 루이 16세인가요? 왕인데 왕이 붙잡혀갖고 목이 잘린 사건이 있었죠. 루이 16세 프랑스 혁명 바로 일어나는 그 계기가 되고 막 그랬었는데, 왕인데 왕권을 빼앗긴, 왕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만 왕이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조롱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야, 네가 왕이라 그랬지 않느냐?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외쳤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렇다면 네가 왕 노릇 한번 해봐라. 무슨 왕이 그냥 십자가에서 저렇게 못 박혀 있는데도 가만히 있냐? 네가 진짜 왕이라면은 네 부하들 한번 불러와봐. 그리고 너를 거기서 내리우게 해봐. 아마 이런 의미의 조롱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43절 보니까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왕이다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오죽 하나님이 널 기뻐하시고 널 구원하실까? 한번 그렇게 해봐. 이제 이런 조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조롱거리를 들먹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들이라면은 지금 자기들도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그 처지가 얼마나 정말 낮은 처지고 얼마나 못된 위치냐 이거예요. 강도짓을 해서 붙잡혀서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는 자기들 형편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그럴 권리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 강도짓 하다가 사형을 당하는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위치로 지금 떨어진 거죠. 강도들한테도 욕을 먹을 그 정도로 지금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욕보다도 가장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한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패역한 그 속성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그렇게 못 받고 대적하면서 그걸 좋아라라고 그걸 즐겁다라고 기뻐하고 그리고 있었던 것을 보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보게 되는데 군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후에 이 사람들이 한 일,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 이겁니다. 자, 이 생각 우리가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못 박았어. 이 군사들이,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세워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 고통당하고 계시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 박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다가 여기다 놓고 그걸 지들끼리 제비 뽑았다 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 도박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 의미죠. 야, 누가 뽑나 한번 이렇게 하자 해서 제비 뽑았다는 거죠. 자기들은 자기 재미에 빠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죽든 말든 여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든 말든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들 그냥 즐거운 일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서 한 일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기 군사들이 나오죠. 지나가는 사람 나오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 나오죠. 심지어는 강도들까지도 나오죠. 세상에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또 예수님과 아주 그냥 상관없이 예수님이야 죽든 말든 나 할 거나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들이 말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근데 예수님은 안 내려오셨어요. 잠잠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면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잠잠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중간에 여기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덜커덩 내려오셨다라면은 다 못 이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그 아주 극한 조롱과 모욕을 맞으면서도 그냥 계신 이유는 다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신 거죠. 저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둘로 갈라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 지금 묘사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롱거리로 봤어요. 십자가가 조롱거리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말 그대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과연 잘났다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롱거리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끝끝내 거기서 참으시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서 견뎌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그걸 참질 못하시고 만약에 정말 화를 내시면서 그래, 니들이 날 조롱해? 내가 얼마나 너희들보다 힘이 많은지 한번 보여줄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셔갖고 거기서 만약에 그 사람들을 다 한순간에 엎드려 뜨리시고 뭐하고 하면은 과연 그게 예수님의 승리가 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패배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승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갈라진다라고 보여져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저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그 모든 고난이 집결된 십자가인데 거기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다, 견디셨다, 죽기까지. 이렇게 보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저 십자가는 그야말로 온갖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는 장소인데 그 중에 저 예수라는 자도 죽었으니 저 예수는 별 볼 일 없이 그저 저주받은 자다. 그냥 이렇게 보는 또 한 무리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간 정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그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까 군병들이 그랬죠. 저기서 예수님이 고통받든 또는 죽어가든 아무 상관 안 하고 거기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여기서 그냥 옷이나 서로 제비 뽑으면서 시시껄껄하고 재미있게 그냥 그 짓이나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진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바른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옳은 일인지를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은 한 여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기 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힘을 다하였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더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저 적당히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인처럼 힘을 다하여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릴 정도라면은 그건 보통 마음 갖고는 되지 아니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위해서 뭘 한다 할지라도 일단 나한테 소중한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우린 이러고 싶잖아요. 대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것은 내가 이렇게 아끼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죠. 가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본 창세기 22장 말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뭡니까? 이삭은 여기 이 여인의 이 옥합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근데 그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죠.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여기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린 것을 보고 저가 힘을 다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갈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시고 일부러 양편에 두 강도가 나누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달리신 것을 보고, 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양편으로 갈라지는구나, 십자가 때문에 양편으로 갈라지는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읽었어요. 똑같이 욕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그 강도들이 한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39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속 처음에 욕을 했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그리스도가 뭔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럼 진짜 한번 구원해 줘. 나같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한번 구원해 줘.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 구해주냐? 왜 나를 못 구해주느냐? 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너 그리스도라는 거 다 가짜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자, 그런데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는 이 말을 할 정도가 됐다라면 지금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됐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몰랐었지만 어떤 동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때때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역사가 대단히 어떤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이 허락됐을 때에만이 그것이 허락되는 줄로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이 어땠든 저땠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면 그 사람은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두 강도가 똑같이 그리스도를 욕하고 했었지만은 거기서 그 몇 시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분명히 변화시킨 것은 확실하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가 다른 옆에 예수님을 모욕하는 한 강도를 두고 네가 왜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자, 한 강도는 예수님께 조롱했어요. 왜 조롱했느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못 구원시켜주느냐? 이건 다시 말해서 난 너 못 믿겠다 이거죠. 네가 그리스도면 날 구원해줘야 그래야 내가 널 믿을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날 구원도 못 해주니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 건 다 거짓말이야. 난 너 못 믿겠어. 그런데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이 또 다른 한편에 있었던 한 강도는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는데도 그리스도를 믿어요. 의지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뭡니까? 그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를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는 거예요. 나를 그분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다른 편에 있었던 그 강도는 전혀 믿질 못하고 전혀 의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십자가를 두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두 패로 갈라지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한 팀은, 한쪽은 그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고 한쪽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이쪽에 있는 강도나 이쪽에 있는 강도나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 거기서 못 박혀 갖고 거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전혀 이쪽이나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쪽은 그냥 예수님 조롱하고 있고 한쪽은 예수님 정말 의지하느냐 이거죠. 이게 기가 막힌 변화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실 때에 정말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해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자 아닙니까? 우리들의 환경이 뭐 대단히 천국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때때로 우리는 더 극한 고난 속에 있었을 때에, 어쩌면 세상에 희망도 없었을 때에, 어쩌면 그럴 때 우리가 더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이 강도가, 이 두 강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하나의 샘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그 모든 모욕과 고통과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견디셨다라는 의미죠. 이게 참았다는 의미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았다라는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참으셨구나. 그런데 참았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침묵하셨다라는 의미도 돼요. 뭐라고 이렇게 반론을 할 만하신데도 아무런 반론을 안 하시는 거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뜻이에요. 요즘 뭐 어제 저녁에도 서울시장 나온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토론회를 한다고 뭐 했다 그래요. 물론 저는 그런 거 안 봤습니다만은 토론회를 했대요. 그럼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한 사람이 와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당신은 이런 거 잘못했다, 뭐 이거 틀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대방은 또 그렇게 말한 사람을 그쪽을 향해서 아니다,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아마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마 그랬을 것이다. 왜?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그 밑에서 정말 이치에 맞지도 아니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정말 한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공격자인지를 다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은 그냥 잠잠히 계셨어요. 말씀을 침묵하셨어요. 침묵이 능력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침묵이 능력이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 말씀하시느냐? 여기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가 말한 그것에 대해서만 네 말이 옳다. 요 얘기 외에는 자기를 변명하거나 또는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건 일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그래 네 말이 옳다. 또 따르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거 외에는 상대를 어떤 대상이라도 공격하기 위한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자, 또 보십시오.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거예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너를 지금 쳐서 공격하냐, 고소하고 너의 잘못을 막 이렇게 막 떠드는지 아느냐,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공격을 하든 한마디도 대답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참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을지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참으시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에게 승리가 되신다라는 그것을 아시는 거죠. 참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신 것을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상 7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또는 자기를 지금 조롱하고 자기를 지금 막 모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단지 참았다, 아무 대답 안 하시고 속으로만 그냥 삭히고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예 그들을 향한 아무런 원한이 없어요. 반대로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승리자의 마음이에요. 승리자가 그냥 자기가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그냥 꾹 참고 속에서는 울분이 일어나지만 꾹 참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승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속에서는 오히려 저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옵니다. 그 두 강도가 있을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전격적으로 의지하는 그 대목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해답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중심으로 양편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한쪽 팀은 계속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겠지만은 한쪽 팀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팀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을 보였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하나님께 대한 호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호소. 어쩌면 인간 죄인을 대표로 해서 그가 죄인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짊어진 사람으로서 그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대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목이 가라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은 온갖 저주를 다 받은 그 몸이다라는 것을 친히 여기서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둘 다 죽어서 그 부자가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거기서 그가 한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에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그 요청이 거부당하죠. 거기서 그가 얼마나 목이 마르면은 그 손가락 끝에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할까? 이것이 모든 죄인이 마지막에 외칠 그 비명이에요. 이게 목마르다가 모든 죄인들이
그 불꽃 가운데서 그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신 그 입장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죄인들에게 쏟아질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받으시면서 죄인들에겐 더 이상 죄의 추궁이 가지 않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기까지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 이룬 거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이야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못 다 이루었다라면, 지금도 뭔가 좀 남아있다라면, 아직까지 뭔가가 다 완성되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평안이 아니고 불안합니다. 저게 어떻게 될까? 경기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축구팀과 또는 외국의 어떤 축구팀과 이렇게 축구 게임을 한다. 나라 대 나라로서 게임을 한다. 근데 실력이 막상막하야. 우리나라도 한 골 넣고 상대방에서도 한 골 넣어서 지금 1대1이야. 그러면 아주 긴장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길까? 우리가 질까?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셨다라면 우리는 계속 이게 아직 안 끝났구나. 계속 우리는 긴장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이 모든 걸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너희 죄가 이젠 더 이상 심판받지 아니한다. 그러니 너희는 얼마든지 나를 의지해라. 그런 의미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직도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사람과 믿지 아니할 사람,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 7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이제 난 죽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잔을 내가 다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나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개를 떨구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세상은 야단법석입니다. 갈라지는 거죠.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과 그 예수님을 아직도 불신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랬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 너 자신을 구원해.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아마 속으로 그러실지 몰라요. 이보시오, 나는 당신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근데 당신들은 어떻게 날 보고 내가 나를 구원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정말 당신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구나.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의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라면, 즉 여기서 자기가 구원이라는 개념은 자기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욥기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셨다라면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엘리후의 말 속에 그게 있잖아요. 욥기 한번 34장 보십시오. 욥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이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만 생각하셨다라면, 우리 같은 죄인을 생각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장만 생각했다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금방 순식간에 망해버린다. 지금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온갖 고난을 겪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권고하신단 말은 그들을 생각해 주신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권고입니다.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욥기에서도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했다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온 세상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망해버렸을 거야.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였어.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주셨어. 그래서 저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저가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잠잠히 한마디도 반응을 아니하시면서 자기 변명을 하지 아니하시면서 왜 죽어갔느냐?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 다 하나같이 아주 예수님의 마음을 후벼내는 그런 조롱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전혀 거기에 요동치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그들에게 대답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잔을 다 마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으신 다음에는 그 말씀 하시기가 뭐 하니까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맞이하시기 몇 시간 전, 아마 그 전날쯤 될 겁니다. 전날쯤. 예수님 밤에 잡히셨으니까 잡히시기 조금 전이니까 그 전날쯤,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목이죠. 16장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십자가를 지금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일부러 그 길을 가고 계셨죠. 이미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이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십자가를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걸 아시면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너머를 보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를 참으사,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사 그 후에 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침묵은 승리의 침묵입니다. 능력의 침묵입니다.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일일이 지금 당장 나에게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주십시오. 마치 그 한편에 달린 강도가 그랬잖아요. 나를 당장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너머에 있는 승리.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냥 그 길을 묵묵히 침묵으로 가는 거예요. 침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묵은 승리의 침묵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생각하고 믿음으로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이 목요일이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장사 지내시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계속 무덤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 일요일에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죠. 그 부활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아, 예수님은 정말 이기셨구나.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번 기회에 더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